예담인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갑게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한번 현장 예배로 우리 그리운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려 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추위를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 잘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참 기쁘게도 현장 예배를 드릴지 단체 문자를 통해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우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기를, 다시금 우리를 죄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또 죄악에 빠지고 또 무너져버린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그나는 백성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헛되고 다 사라져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행실되었던 부분들 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런 헛된 것에, 이런 잘못된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되어지도록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잡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모든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몸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배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265장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우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또 우리 동료들을 향하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이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읍시다. 요즘 날씨가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하늘이 깨끗하게 파랗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올 때가 많습니다. 눈부신 태양빛을 받아 나뭇잎들도 반짝반짝 거리고 풍경이 아름다운 요즘 좋은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텐데 파란 하늘을 보면서 참 좋다 하다가도 마음 한켠이 어느덧 무거워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좋아하는 가운데도 무거운 마음을 계속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마음 한켠의 무거움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일 겁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시원하다 하다가 언제쯤에나 이 코로나가 완전히 벗겨지려나, 그래서 언제쯤에나 이 무거운 마음 또 복잡한 근심들 말끔하게 거쳐지려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속에 답답해하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을 초청해요. 땅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산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같이 노래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죄악 가운데 고생하며 괴로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날이 오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 푸르른 땅들을 보면서 마음껏, 마음 한적 무거운 것 없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좋다, 100% 아무 걱정 없이 시원해만 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17절 말씀 가서 보니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를 헐어버렸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다 벗겨질 것이다. 다 거쳐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더불어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해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헐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가 다 떠나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도 다 벗겨지고 다 거쳐지게 되어질 마음속 깊이 한 점 무거운 것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며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황폐하게 만들던 것들이 다 떠나가리라.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이 다 거쳐지리라.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말씀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 떠나가게 만드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이 어려운 괴로운 시간들을 잘 인내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러한 회복을, 참 좋은 내일을 정말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여야 이러한 기쁨의 시간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 맛보고 싶고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참 좋은 내일을 얻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려움의 시간, 코로나가 지나는 시간, 또 성경 백성들을 대입하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혹독한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살아남은 자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누가 살아남게 되어집니까? 그 혹독한 심판 중에, 그 무서운 심판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남는 자가 되어져 하늘과 땅을 초청하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살아남게 되어지는가? 누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게 되어지는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하나님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7장 그리고 9장 말씀을 통해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에스겔 7장 말씀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자기 성경책 한번 에스겔 7장 펴보시고 1절 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끝났다. 사방 이 땅의 일이 이제 끝났다. 너의 끝이 이르는 것이다. 심판날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뭐가 왔다는 거예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섬뜩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왔대요. 끝장이 왔다는 것입니다. 너를 완전히 심판하고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그것이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또 하나님이 만약 내가 일하는 내 일터에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난 거다. 너에게 그것이 왔다. 너의 멸망이 왔다. 끔찍한 재앙이 왔다. 하나님 만약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빠지겠습니까? 우린 이런 말씀 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를 내가 듣지 말게 하시고, 내 가족들이 듣지 말게 하시고, 내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듣지 말게 해주소서. 우리는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끝장이로다. 이젠 그것이 왔다. 멸망이로다. 제발 그 상태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않게 하소서.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면 우린 진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정말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9장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9장 우리 1절 가서 보실까요? 자, 자기 성경 오늘 본문 에스겔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이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위쪽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죄에 깊이 빠져버린, 마귀로 닮아버린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요, 이제 살육하는, 죽이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6명의 죽이는 천사. 여러분, 이들은 이제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절망적으로 온 백성 가운데 빠져버린 이 남유다에 쳐들어올 바벨론 무시무시한 군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세요.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은, 이제 한 존재만은 복장이 달라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는 베옷을 입었대요. 세마포 옷이에요. 마치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같은, 우리 그러한 하얀 하늘한 그런 옷을 입은 한 존재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 이제 잉크 같은 이제 그런 그릇을 허리에 차고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가서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이 먹그릇, 잉크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지금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죽이는 무기를 들고 살육하는 천사들이 이 모든 범죄한 백성들,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다 심판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직 한 존재, 세마포 가는 베옷을 입은, 그리고 옆에 잉크 그릇을 두르고 있는 이제 한 존재는요, 성읍을 다니면서, 성읍을 두루두루 빠짐없이 다니면서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표를 받을 자들을 찾아내요, 그 이마에
잉크로 먹물로 표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또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의 이마에 지금 이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존재가 표시를 하고 있느냐? 그 성읍에서,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 아주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 나쁜 우리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딱 하라는 것입니다. 꼭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며 5절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그래서 그는 지금 이마에 표를 그리고 있는 그 한 존재예요. 그를 따라다니며 이 죽음의 천사들 어떻게 하냐?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뭐예요?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의 천사들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다 그 죄값을 치르라고 심판하시는데요, 오직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만큼은 죽음의 천사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곁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에 처해지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는 베옷을 입고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그 존재에게 이마에 표를 받아서 심판의 이 천사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보호받는 그런 무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마땅히 이마에 표를 받은 무리들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명도 빠짐없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 중에도, 모두가 심판에 처해지는 그 철저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이마에 표를 받은 자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기 혼자 스스로 어떤 먹물 찍어갖고 자기 이마에 체크한다고 자기 이마에 뭐 스스로 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마에다가 무슨 그림 그린 그런 사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4절 다시 가서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요절인데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자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거죠.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들, 잘못된 일들, 불의하고 악한 일들, 그런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세상의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그러한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물 그릇을 차시고서 그렇게 이마에 표를 그려주는 이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마에 표를 해준 자 뭐예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고자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나아가는 진실한 성도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 중에도, 무서운 심판 중에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러한 심판이 그러한 진실한 성도에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그러한 자들은 심판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27명이 모여서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7명 중에 26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확진이 되었는데요. 유독 한 사람만 그들과 계속 같이 있었건만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감염이 안 된 유일한 한 사람은 KF94 마스크를 끝까지 잘 쓰고 있었고요. 또한 그들이 단체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주목시켜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해야 될 두 그룹이 아주 잘 이 사건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예수님이 딱 그려주시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러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요. 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언해주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가서 보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말세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더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인은 불화자의 도장자입니다. 불도장을 그러니까 양심이 불로 지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불에 지져졌으니 양심이 어떻게 기능을 하겠습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었거나 양심이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었거나 다 타버렸거나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뻔뻔하게 양심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욕심만 따라서 미혹하는 영을 따라 그 우상을 따라만 가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에 놓으신 거죠. 경고에 놓으신 것이죠. 보면 이마에 예수님의 표를 받은 그룹이 있고요. 또 그 양심의 마귀의 불도장을 받아서 완전히 마비가 되어진 우리 그러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자들에 해당합니다. 양심은 완전히 뭉개져 버렸고 욕심만 예민하게 발달한 자들을 지금 의미합니다. 이들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니, 스스로 심판 속으로 그냥 달겨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려고 이마에 가시면류관 찔리셔서 이마로부터 정말 먹물처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항상 고마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닮고자 노력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받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27명 모였던 그 자리에서 마스크 무시하고 단체 식사 이거 하면 좀 어때?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어떤 생명의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코로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스크 어떻게 불편하지만 괴롭고 힘들지만 끝까지 잘 착용하려고 하고, 또한 나를 보호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식사도 자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양심에 화인 맞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 이런 길에 서고 있는지, 아니면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마에 표를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체험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 경험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가신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그날에 심판 중에 결국 쓸려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 중에 보호받게 될 것이냐, 결정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활이 중요합니다. 생활 중에 내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살고 있느냐, 이마에 예수님 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느냐, 생활 중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겠지만 우리 묵상 교과서 보면은 에스겔 말씀 이제 해설이 나와 있고, 매일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의 간증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었던 어려움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 이제 그런 간증 글들이 날마다 이제 거기 수록되어져 있는데요. 인상적인 그 간증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지난주 중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보면 어느 여성도의 자기 고백입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원을 장기간 동안 휴원, 열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이 많이 줄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 모두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한 푼이라도 아깝다, 이러한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지역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라고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혹시 못 받게 될까봐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벌였냐, 양심에 좀 찔렸지만 어떻게든 좀 돈을 아껴보자라는 심산에 자기 학원에서 실제 일하지 않고 있는 자기 딸을 직원으로 가장하여 낮은 급여를 책정하고 직장 의료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한 푼 돈 그 욕심에 양심을 잠깐 접고서 실제 자기 학원에 일도 하지 않는 딸을 이제 가짜 직원으로 고용하고 그 급여 낮게 책정하면서 이렇게 학원을 등록한 직장처럼 만들어 버리면 직장 의료보험 좀 더 싼 돈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심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공단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았나 봅니다. 그 직원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약 거짓으로 직원을 채용한 게 드러날 시에는 나중에 몇 배로 책임을 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경고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퍼뜩 나면서, 아이고야,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교활하고 더 악하게 불의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했었구나. 정신이 버뜩 나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고백의 글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평소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자 결심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돈 문제 앞에선, 결정적인 순간 앞에선 양심보다도 욕심을 선택하는 나약한 모습이 자기에게 자주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이 여자 성도님이 결단을 했냐, 거짓으로 꾸몄던 직장 건강보험 신청서를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더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마에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괴로워야 되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되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속 시원하게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양심 잠깐 뒤로 하고 그냥 욕심 따라 어떤 기회 따라 그냥 뭔가 잘 될 수만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쉬워 보이고 또 때로는 굉장히 신바람도 나고 뭐 마치 빨리빨리 뭐가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산다는 거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무거운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에스겔 7장과 에스겔 9장 말씀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욕심 따라가다가 거짓 따라가다가 그렇게 죄악 따라가다가 불의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정말로 집행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와 함께 똑같이 심판에 처해지는 비참한 운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면 우리의 평소 생활 가운데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이마에 예수님의 표를 받은 십자가를 붙잡은 우리 그러한 성도로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도 묵묵히 진실하게 따라가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결단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에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눈물 지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이 눈물을 흘리셔야만 되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549장 2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기에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주님도 우셨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 길 따라가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반전의 하나님 약속이고요. 믿음의 신비한 능력인데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욕심의 유혹을 저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참으로 내가 말씀 붙잡고 해나가는 거 많이 울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괴로워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흑연은요 그 원소가 똑같아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은요 다 탄소로만 이루어진 그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가장 고귀한 보석으로 쓰임받고 있고요. 흑연은 그냥 연필심 정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반면 흑연은 잘 부서져요. 여러분 연필 써보셨잖아요. 연필심 잘 부러지잖아요. 잘 바스라지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요?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재료가 똑같거든요. 구성 성분은 똑같거든요.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여러분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흑연은요 땅 거죽 집 표면에서 그냥 땅 살짝 땅 파보면 바로 남아요. 거기서 흑연은 만들어져요. 반면 다이아몬드는요 땅속 깊은 곳 적어도 땅속 300km 엄청나죠. 땅속을 300km나
뚫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00km면요 서울에서 광주, 대구까지 거리예요. 그렇게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속 300km는요 위로 300km의 흙이 있으니 얼마나 압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땅속 300km 지점은요 수천 도로 뜨거워요.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그리고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러한 압력과 그러한 뜨거움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표면 그냥 살짝 거기서 만들어진 흑연은 재료가 똑같아도 잘 바스러져요. 별로 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뜨거운 고온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낸 다이아몬드는요, 그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가장 고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가장 단단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에스겔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말씀을 확인했었어요. 에스겔 3장 9절이었죠.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이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불의한 것을, 세상 죄악된 것들 거기 휘말리지도 말 것이고 휩쓸리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압력과 그들의 모든 유혹 넘어가지도 말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 내가 너를 모든 고난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더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불의한 세상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세상 그 압력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순수하게 지시고 나가신 그 길 내가 따라가며 흘리는 모든 눈물들 마침내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 내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확신으로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우리 설교 초도에 보았던 말씀, 그 중간에 가서 보면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과 제가 때로 너무 고난이 심하면, 너무 괴로움이 심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탄식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요,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탄식하자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세요.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은 끝나지 않는 겁니까?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아들과 딸을 낳은 여인이,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그런데 혹시 어머니들 중에는, 아버지들 중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고 방치해버리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시며 그 증거로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양손바닥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양손바닥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의 상처, 십자가에 못 자국난 상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었노라. 너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바닥에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찌르는 가시면류관 이마에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를
하시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너는 죄악에 휩쓸릴 자들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떤 죄악도 어떤 심판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발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아다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다오. 너는 나의 다이아몬드이니 세상에 지지 말아다오. 너는 고난보다 단단하고 고난보다 강력하니 너가 오늘 십자가 길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마침내 천국의 놀라운 보석들로 내가 다 바꿔줄 것이니 담대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길에서 흘리는 눈물들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마다 그곳에 많은 샘물, 깨끗한 은혜의 샘물이 있게 될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다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세상과 내가 똑같아지지 않으리라, 죄에 지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 자신을 끝까지 지키리라, 우리 가정을 지켜가리라, 교회를 지켜가리라, 생업의 현장을 지켜가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 천국 역사 내가 누리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을 다 이 시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눈물, 모든 걱정, 근심, 언제나 이 어려운 일들이, 이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려나, 깨끗하게 사라지고 벗겨지려나 늘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고, 또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무시하며 죄악 가운데, 욕망 가운데 질주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 닮은 모습 되어보려고 노력하다가 눈물나기 일쑤이고 낙심하기 일쑤이고 너무나 괴로워 힘들기가 일쑤인데,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눈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심판의 사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많은 은혜의 샘물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 환란의 시간들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아버지요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양심에 화인 빠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시하며 말씀 아버지 무시하며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는 아버지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마에 표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표를 받은 우리로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님 주신 구원을 지키고자 아버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 평생에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눈물 저희가 내 샘물에 물창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가 경험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 자리까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의 자리 내가 저희가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주잖아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혼란 속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마귀를 닮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떠나는 일들이 많아질 터인데, 그렇게 심판을 향하여 스스로 달려가게 되어질 터인데, 주여 그러한 무리에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휩쓸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이마에 십자가 표를 해주신 구원받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주님 말씀 굳게 믿으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바닥에 사랑으로 우리를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세상 어떤 고난보다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이기에 우리가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며 흘리는 모든 눈물마다 천국의 빛나는 보석처럼 다 주님께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봉헌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다이아몬드 사명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과 염증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오장육부와 세포 하나 혈관 하나까지 새로워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우리 학원마다 우리 부모나 자녀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맞춤형의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혼란한 세상, 이 환란의 시대에 주님의 그 응답 받으며 잘 이겨내는 그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생명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양심에 화인 맞지 맙시다. 앞뒤로 하십시다.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한 주간도 개인 방역 좀 잘 유의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생활 속 말씀독이 날마다 꼭 깨어서 우리 세상과 구별된 말씀과 기도의 생활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